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는 짧지만 매우 실제적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이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알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기적거렸으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자신들이 미래야 할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중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증거가 되며 더 나아가 그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믿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온전케 되며 2장 22절에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형식의 순종을 표현하는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런 시련은 인내와 신앙적 성숙을, 또 내적 시련은 신앙의 결단을 낳습니다. 시련에 대한 성공적인 극복을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심중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혀로,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혀의 통제와 선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혀의 통제는 절제로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두 종류의 말이 발설이 되는데,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정함과 성결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조심스러운 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편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또 인격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고 그가 시키는 일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불리워지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에서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철학적이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삶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주가 물로 되어 있든지 또는 불로 되어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전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살 필요를 그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실천을 더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결단을 추가시켜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6절에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단순히 그 약속만을 백지엄처럼 들고 있으면서 정작 그 약속을 하신 장본인은 뒤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음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어떤 권리나 되는 것처럼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다 같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독자를 드릴지라도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기생나합도 마찬가지로 기생나합이 하나님께서 기생나합에게 아마 천사들을 보내서 기생나합이 자기의 마음을 그 성을 버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기생나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생나합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여러분,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인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한마디 말한 것을 붙들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것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산이나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헬라식의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신앙을 공부로 생각합니다. 물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절대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포기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결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성 자체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바로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지고 부셔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결정권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삶의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배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격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즉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욕심과 자존심과 나태함, 그리고 나태함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계속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모두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지식만 많이 쌓으면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대로 살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늘 복종하고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죄악된 곳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의를 행하는 사람과 늘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상하고 옳은 삶을 살겠습니까? 열심히 의를 행하고 또 자기 주장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살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어떤 것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삶을 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인간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충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는 반드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가장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서로 협력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한 번 순종하면 그 믿음은 더 자라고 그 자란 믿음은 더 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들에 밀려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저항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선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신앙과 인격적인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반대 의견에 굴복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은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서 의심 없이 계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도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 속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돈이 걸려 있거나 또 자존심이 걸려 있으면 그 마음이 수없이 변하고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것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기생나합도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리는 그런 갈등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충실하십니다. 이런 암묵적인 의지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반대와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단순히 공부로만 국한시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컷 배운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남을 비판하는 나는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순종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저앉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한 걸음 더 내딛고는 두 걸음 후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예 믿음으로 나서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고갈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한번 순종하고 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지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넘쳐서 일을 했다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나한테 너무 과했는데 괜히 했나봐,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하게 믿고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열어놓는 열쇠입니다. 다시 힘이 솟아나서 한 번 더 일할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 순종하고 나면 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그 은혜에 붙들려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힘으로 해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하루하루 자라가는 작은 행동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영혼이고 행동이 몸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몸이 믿음이고 행함이 영혼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 몸을 영혼처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헛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헛것은 고장난 기계와 같이 작동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작동을 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인처럼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은 움직여지지 않고 고장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통하지 않는 주술가의 주술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샘을 길어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샘을 항상 길어 올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은혜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작동하고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재미나 기능성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들은 믿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은 믿음은 절대로 천국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인지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손에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걱정되고 잠 못 이루는 일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염려가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 중에 한 놈이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놈이 있는데 이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럽니다. 어머니, 교회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의 근심을 걱정을 다 털어놓고 평안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이 근심이 또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 작은 것 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100%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놀라운 해방감이 넘치는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실 때는 말씀이 영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멸망과 구원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벗이라고 또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불을 끄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불신앙과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으려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순종하지 말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만족하라고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야 네 믿음이 풍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원치 않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거쳐가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꼭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들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100%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이웃의 또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염려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송 우리 이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 9예요. 플러스. 나는 빚진다 예수님 빚진다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아우소서 예수님 주의 성령님 아플 길 없는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2026년 1월 12일에서 15일 엘림교회에 다니신 우리 이정란 목사님 대표 총재님이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중보기도는 나라 민족 개교를 위해 작은교회 살리교 운동본부 부흥발전 임원의 건강위에 평안교회 백미란 목사님 사역 부흥 건강 7위에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게 아닌데 259 그렇지. 우리 이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렇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다위로 벗어가서 모든 물을 내치고 그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비도록 백제사자 드리오 복음을 비비더라 깨어든 밤 밝게 비춰라 백제사자 드리오 역사이야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백제사가 드리오 복음의 빛비처럼 깨어든 밤 밝게 비춰라 백제사가 드리오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예배를 영하라 하나마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백제사가 드리오 복음의 빛처럼 깨어든 밤 밝게 비춰라 백제사가 드리오 동서간 무엇이 상한 것까지 주님 나를 지하고 어두워서 뻗은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백제사가 드리오 복음의 빛처럼 깨어든 밤 밝게 비춰라 백제사가 드리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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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첫 시간을 잘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시고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는 이정자들과 백성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건강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자로 목회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표 총장님 이정남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단속하여 주셔서 이제 회복의 아버지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앞봉고 이려는 강물이 얼마나 주시고 생명사계로 쏴내주셔서 아버지 벌벌 뛰면서 목회하시고 벌벌 뛰면서 복음 전하시고 대표 총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평안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벤디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목사님으로 아버지 목회하시고 하셨습니다. 사역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화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복음화 확산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어둠이 거치게 하소서. 이 지역에 마루뼈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안교회 들어오는 신령마다 건성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평생 들어오는 신명들마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날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수지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는 각오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위물마다 치료의 감사를 받아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수지사님의 애번성의 치유님을 힘없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셔서 아버지 한수의 집사님 작품을 감당하며 새해도 희망찬에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같이 동력자로 협력자로 붙여주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제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시간 강사님 목사님마다 아버지 유광선 목사님 주영일 목사님 잡아주사 이스라엘 건설 건너기 받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펴주셔 학자의 학자의 입술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도 주님 주신 것 중에서 또 성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복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평안교회 위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위에 종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찬양이 아주 새로운 찬양을 또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찬양.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